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여기 집회하고 바로 한국 가니까 코로나 터지던데요. 네. 그래서 거의 3년간 거의 하늘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늘 길이 열리면서 어마무시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도 됐고요. 네. 그 사이에 할머니 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아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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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이제 할머니 되고 우리 손녀딸이 지금 4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 명성교회 왔을 때만 해도 아니었죠. 제가 이거 소개 안 했죠. 네. 그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NCM에는 또 이렇게 사역이 또 배가 되고. 자료가 없네. 네. 무엇이 없네요. 네. 있으면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예, 또 회사는 또 이렇게 되고요. 수치가 한 4,500만 명이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또 회사를 하나님이 다 어렵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확장시켜 주셔서 전 세계 한 160개국에 한 4,500만 명을 우리 회사가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 회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또 하나님 또 이 회사를 통해서 또 일하시네요. 그래서 이 3년 안에 제 가정은 배가 됐습니다. 손녀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우리 NCMN 사역은 엄청 또 배가 됐고요. 또 제 개인적인 사업은 한 개인의 사업체가 160개국에 4,500만 명을 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가의 축복을 코로나 시대 안에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여전히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다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으로 이럴 거예요. 뭐야 진짜. 네, 우리는 지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배가가 되는가 또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제가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또 우리 NCMN 사역은 지금 공식적인 집계는 100개국 이상이지만요. 150개국 이상에서 우리 NCMN과 네트워크돼서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단체에서 모든 것에 배가의 역사가 이 코로나 3년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막지 못한다. 네, 아멘 해야죠. 코로나는 우리를 막지 못한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어떤 사람을 막는가? 여러분 코로나는 어둠의 영이 아닙니다. 그냥 질병이에요. 그냥 질병입니다. 코로나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질병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어둠의 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은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감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라에서 아주 극심하게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니 일시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어떤 모임이든 하지 말아라 해서 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줌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생겼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송출하고 이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 이제 쭉 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네, 한국 교회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영국이나 지금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상황은 비슷하다 들었고 이제 시드니에 와서 상황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막 이 하나님이 전에 나가고 싶은 그 갈망함, 그 마음 그대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갈아입고 양발도 착 신고 전심으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 교인이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길어지네요.
그냥 두세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1년 가네요. 아니, 이게 2년 가네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네, 이제 화장 안 하고 옷만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이제, 네, 체육복으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체육복도 안 갈아입고 이제 잠옷으로 커피가 손에 이제 하나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 TV 시청하듯이 예배를 시청한다. 이 정도까지 바뀌어 있다면 나에게 코로나는 어둠의 영입니다. 이 정도로 내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어둠의 영에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는 그냥 질병이었으나 내 신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정도 밑바닥이 됐다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를 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렸던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이 조카가 옷 다 갈아입고 딱 같이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양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신 4대 아닙니까? 우리 조카는 지금 고신 5대 아닙니까? 벼락같이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다른 거에는 제가 양보를 해도 하나님 앞에 네가 만약 오늘 교회 나갔다면 네 지금 양발 신지 않고 이 따위의 복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겠냐 이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양발 신고 나오더라는 거죠. 이만큼 코로나는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 이것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그냥 질병인데 나는 코로나에 장악됐는가? 이 코로나가 나에게 어둠의 영으로 지금 나의 신앙을 지금 갉아먹어버렸는가?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휴 뭐 될 대로 되라. 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라졌는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우리가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다. 정말 이때가 간절히 주를 구할 때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정이 어렵다 그래요. 또 많은 기업체가 어렵다 그럽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근데 왜 NCMN 사역은 전 세계에 100개국 훨씬 넘게 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셋업할 수 있었는가? 대학교 안에 더 이상 이제 선교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안에 이 선교단체가 이름만 있는데 참 그냥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대학교 안에 그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NCMN의 이 대학 사역을요 6개월 만에 30개 대학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인 매주 일어나는 사역들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2년 만에 100개 대학을 사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까지 다 문을 닫는 이때에 어째 6개월 만에 30개 대학을 개척하고 그게 모든 사역을 다 셋업하는가? 너무 놀랍잖아요. 네. 왜 밀리고 있는데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이런 비법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는 궁금한 겁니다. 개인에게서도 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배가를 이루고 있고요. 기업체 안에서도 저는 상당히 코로나 시대 안에 저는 인류에 큰 도움을 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렵고 못 먹는 그 아이들을 4,500만 명을 우리 회사를 통해서 먹였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맡겨준 이 단체까지도, 네, 대학교 사역까지도 저희들이 진격하면서 이 전체를 전 세계 안에서 확장했다. 3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난 이 3년 기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일어났고, 기업체 안에도 일어났고, 우리 단체 안에도 일어나는 이 비법은 무엇인가? 항상 비법은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비법이다. 여러분 혹시 그냥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믿음의 발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자가 진단, 가정의 자가 진단, 여러분의 기업체의 자가 진단, 여러분 공동체의 자가 진단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가면서 다시 주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주께서 오늘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1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모른데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모든 행사다 하는 거 보면 다 악한 행사가 그 판을 치고 있잖아요. 뭔가 선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거 봤습니까? 네,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하면, 네, 우리 눈 뜨고 못 봅니다. 호주 뉴스를 보면 남녀가 들이서 껴가지고 옷도 하나 안 걸치고 다 해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진짜 봐주지 못할 만한 어떤 행사들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 펼쳐지는데, 정말 선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건 극히 드물고, 다 그 행사들을 펼쳐지는 거 보면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안에 펼쳐지는 거 보면서 이제는 이 DNA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맞춤 아기를 생산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고, 아예 아이를 카피해서 인공적인 아이를 또 만들어내고, 어느 한 사람의 장기를 고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아이를 복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벨탑만 쌓아도 너무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이런 일까지 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보통 마지막 때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짜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현은 예배이다. 예배. 네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아니면 돈을 예배하느냐? 권력을 예배하느냐? 하나님보다 그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라 그랬고, 그것이 만일 돈이라면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 권력이라면 나는 권력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자식이 있다 이러면 그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창세기 22장에 네 자식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100세 낳은 그 아들 너무 귀하잖아. 그러니 내가 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 싶다. 그 아들 바칠래? 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쳐야 돼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아들이 더 중요하게 혹시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부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 줄 수 있도록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때 나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이 사단과 우리의 전쟁입니다. 전쟁. 누가 언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맡겨놓을 만한 사람인가? 돈이 아무리 맡겨놔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그 돈이 흘러가는가? 이제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걸 성경으로 보면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라,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라.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줄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어둠의 영은 경제를 통해서 장악해서 이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어둠의 재물을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넣어주죠. 최근에 나온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그 대표적인 영화죠.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게 만들고 이러면서 어때? 그 어둠이 주는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목적이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신장과 장기는 다 빼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666의 그 어둠의 그 경제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짜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걸 또 다시 쫙 잡으면 예배 전쟁이고 경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대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이 어떤 이 법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고, 경제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들이 예배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재정은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은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전체 안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심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몇 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그 눈빛이 아닙니다. 그 하트가 식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교인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코로나는 그냥 단순한 병인데 너는 어둠의 영으로 이 코로나에게 잠식돼 버렸다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단순한 병, 아무것도 아닌 병,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어둠의 영으로 나에게 허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되는 여러분과 이런 멘트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맞나요? 그 멘트 하셨죠? 오늘 주일인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과 뭐 이런 말을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내가 이제 생각한 거죠. 코로나 다 끝났는데, 끝났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한하지 않죠. 마스크도 이제 제한하지 않고. 근데 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한국에 가셨나 보다.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가신 그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뭐 한국하고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렇게 열어 들었는가 보다 하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만일 시드니 안에 계시면서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질병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터넷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시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항상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이 지금 두세 사람 모였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네,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두세 사람 그냥 모여서 그냥 집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는 이 공동체 예배를 말씀하는 거지,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거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예배 신앙 이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진 간사님, 당신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네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기업으로, 단체 안에 우리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내서 정확하게 발표하면 여러분 전체가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만큼 부흥했단 말이야, 이만큼 확장했단 말이야, 정말 입을 못 다물 거예요, 수치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삶의 터닝 포인트. 네, 그 터닝 포인트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서 저는 두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는 보니까 원수의 손이다, 이 두 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주의 손을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손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수의 손은 나를 핍박하는 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저는 망해버렸잖아요. 50억 망하고 부도나고, 이제 10년 정도를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이 10년 정도 노숙자 같은 삶을 살면서 저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저를 50억이라는 이 압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제 돈을 가지고 내 친구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성공시켜주고, 그 다음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줬어요. 물론 그 돈을 제가 회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돈을 5억씩이나 투자해서 내 친구의 모든 사업체를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다 성공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 5억은 회수하고 그 사업체 몽땅 친구에게 다 공짜로 준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몇 친구들을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잘못된 성경적 기준 안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증서고 이러면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 망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했고 더 심각한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가 됐을까요? 이러면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또 한 자존심을 해요. 네.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이가 굶고 있으니까 그 친구 집에 쌀 한 대를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엄마 없다 해라 하고 딱 문 닫아버린 거. 와, 이러다 보니까 배신감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바라봤던 건 뭐냐면, 원수, 나를 누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올가매고 내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이런 어떤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 원수의 손을 내가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뭐 죽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번이나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시선이 끊임없이 원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시즌이 있었네요. 그리고 막 믿음은 다 어디 가쁘고 없어요. 믿음은 하나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런 시즌 안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어느 날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내 눈에 띄었어요. 손바닥만한 낙엽이었는데요. 이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겨져 있고, 등산객이 이렇게 쭉 밟아가지고 발자국 하나가 이렇게 찢겨 있는 이 큰 낙엽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데 많은 낙엽 중에 그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저는 이 고신 출신이라서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 성향 자체가. 그런데 이 떡 이렇게 낙엽을 보는데 어메 낙엽이 말을 하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딸아, 너 이렇게 찢겼구나. 너 이렇게 밟혔구나. 너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낙엽 볼 때 눈물이 그냥 뚝뚝.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눈물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이 낙엽이 내 신세나 네 신세나 이 똑같은 낙엽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네 지금 심장이 이렇게 찢겨 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막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한참을 제가 울다가 옆에 보니까 썩지 않은 낙엽이 또 있더라고요. 썩지 않은 낙엽이 있고, 깨끗한 낙엽이 이제 떨어진 낙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걸 하나 주워서 오른손에 보는데, 갑자기 이 싱싱한 낙엽을, 싱싱한 이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딸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래 회복될 거야. 내년 봄이 되면 이래 싹을 틔울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내 지금 밥도 못 먹고 굶고 지금 이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처량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내년 봄이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년 봄에 안 됐어요. 뭔 말해야 되죠? 너는 내년 봄이면 싹을 피울 거야. 그 내년, 말 그대로 그 내년 봄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당장 내년 봄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너는 내년 봄이면 싹을 틔울 거야. 너는 다시 소망이 많지.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예레미야 말씀으로 29장 말씀으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의 앞날은 소망이 있다. 너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참 하나님하고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냥 낙엽 보고 정신없이 그렇게 몇 시간을 울겠어요. 하나님하고 그 짧은 시간에 만난다는 것이 내 인생에는 굉장한 신앙에 어떤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 낙엽을 통해서 만나 주시든지, 내가 밥 푸는데 밥주걱을 통해서 만나 주든지, 아버지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게 제 갈망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좀 만나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갈망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낙엽을 통해서 저를 만날지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제가 신앙이 좋다 생각했는데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추가 여기 갔다가 이제 낙엽을 이제 가지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너무너무 업이 됐어요. 네. 막 내년 이맘때는 다 돌파할 것 같은 거죠. 막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3개월 가던가요? 네, 저는 안 갔어요. 3개월이 아니라 3주도 안 갔습니다. 네, 한 3일 정도만 소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져 가지고 이거 뭐가 되겠어? 50억 부도를 누가 막아주겠어? 좀 있으면 깜빵이나 가겠지. 이러면서 완전히 또 다 낙심돼 가지고 땅바닥을 또 이렇게 기는 거죠. 그러니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 낙엽으로 만나준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돼. 이러면서 제가 또 갔어요. 낙엽을 막 찾았어요. 그 비슷한 낙엽을 이제 2개를 잡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여러분 같은 방법을 안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버렸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다 버리고, 그래 주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진하게 만나주고 너를 새롭게 해준다 했는데도 그거 신뢰 못하고 또 이렇게 밑바닥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뭐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겠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밑바닥인 삶을 사는데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고는 또 산 위로 올라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는데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에 이제 앉아서 쉬려고 궁뎅이를 딱 대는데 바위가 말을 내가 발떡 일어났잖아요. 이거 뭐지? 이러는데 그 바위에 턱 앉는 순간 딸아,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흔들리는 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도 없잖아요. 흔들리기를 잘하잖아요. 영성은 지금 땅바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딸아, 너는 반석이다. 그게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갑자기 또 막 그 바위에 못 앉아 송구해서 내 바위에 엎어져 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저는 흔들리는 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 딸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 나와는 정반대의, 그러니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처음 나를 만드실 때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짐했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짐했는데 3일 이상 또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를 잘하고 나는 결심이 약하고 믿음으로 못 살아낼까? 당장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나를 압박해오고 쪼여오고 나를 눌러버리는 그 외부 환경, 이런 거에 뭐 빚쟁이들 와서 머리털 뽑아버리는 이런 환경에 그냥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도 이게 백합화가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날은 전체가 백합으로 이게 장식되어 있어요. 꽃장식이. 근데 백합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향기를 맡는데 깜짝 놀랐어요. 백합 향이 이렇게 좋았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딸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금 내가 향기입니까? 지금 나는 악취가 나잖아요. 네, 믿음 하나도 없는, 근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러는데 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날 제가 뭔가 하나를 결단합니다. 아, 이래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래 살면 시시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가 목숨 건 뭔가를 결단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제가 그날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가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이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이 두 손을 딱 갑자기 이런 거죠. 여러분 혹은 이거 여기 내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원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아버지의 손. 근데 내 시선이 여기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눌러 버리고 나를 짓밟아 버리고 여기를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신아,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볼 수 있니?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항상 너에게는 두 손이 있다. 너의 앞날, 너의 미래 아니냐? 너의 미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43편이었습니다. 지난 날, 이전의 일 기억도 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 너에게는 광야의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나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려고 애썼거든요. 나는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날 따라 보라.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눈을 들어 주의 손을 보라. 너를 그 핍박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을 보라. 그 큰 손이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능력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너가 눈을 들어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만 하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내려나갈 것이다. 내가 너 애굽인의 손에 너를 압제하고 너를 고통스럽고 너를 눌러버리는 바로 그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딸아, 네가 할 것은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원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의 손으로만 바라보라. 그거면 충분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타고 그 통로를 타고 내가 너의 환경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너의 상황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그때는 저는 병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암이었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큰 손, 여호와의 손, 그 능력의 손, 전능자의 손, 그 손만 의지하는 그 믿음만 나는 필요하다. 나는 너의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압제하는 환경, 원수의 손을 바라봅니까? 나를 늘 핍박하는 그 남편만 바라봅니까?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 자식들, 그 아이들만 바라봅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남편은 원수가 아닙니다. 자식은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 뒤에서 나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그걸 사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저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나의 압제하는 가운데 내려오셔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즌 안에는 바로 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네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앞에 평지가 될지라. 코로나 네가 무엇이냐? 우리 회사 앞에 평지가 될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저와 같은 간증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NCMN 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다 안 된다 할 때 아니요, NCMN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아버지, NCMN을 확장하고 아버지 우리 기업을 확장하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낙엽으로 만나고 바위 덩어리로 만나고 백합화로 만나면서 제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이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만나십시다.
열어드리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바쁠 때 오셔도 좋습니다. 설거지할 때 오셔도 좋습니다. 나무를 쳐다볼 때 오셔도 좋습니까? 길 갈 때 오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다 열어드립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라도 저를 만나십시오. 아버지, 저의 시대를, 저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시대, 나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아버지 만들어내고 이 믿음의 통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 그는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와 아버지 나에게 희망을 주며 나의 소망을 주며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가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주님,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그 패배의식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두 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껏 나를 압제하는 그 원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내 시선을 끊어버리기를 결정합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을 열어드립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오십시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도구로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